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게 자식 얼굴만 봐도 목이 메는 날이 있습니다. 잘 자라주었는데도 괜히 안쓰럽고 왠지 모르게 미안한 감정이 따라붙습니다. 어릴 적엔 손 닿는 거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 닿는 거리조차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다 해준 것도 없는데 그저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잘 살아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말보다 깊은 마음으로 무엇을 말하진 않지만 분명한 뜻을 담아 자식을 위해 조용히 두 손을 모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바라보는 것이요. 간절한 기도는 그 사랑이 모양을 바꾼 것이다. 기도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기뻐 웃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는 것, 그 기쁨이 내 마음에도 전해질 때 기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달라지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평온해질 때 자식도 조금은 덜 흔들리고 당신이 웃는 얼굴로 바라봐 줄 때 그 아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 앞에 마음을 올리는 행위이지만 그 마음이 다시 내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는 일입니다. 기도는 부탁이 아닙니다. 기도는 다짐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지켜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끝내 이 길이 꽃길이 되기를 바라며 조용히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대여, 혹시 오늘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당신은 이미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내고 계신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그 마음이 머문 자리엔 언젠가 연꽃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기도로 피어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분명히 닿고 있는 중입니다. 느리지만 부드럽게, 깊고 따뜻하게,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너무 바라는 걸까? 이 아이가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건 그저 내 욕심일 뿐 아닐까?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 안에도 어쩌면 나도 모르는 기대와 불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바른 인성. 무엇 하나 틀리지 않지만 그 기준이 아이의 삶을 무겁게 한다면 기도조차도 사랑이 아닌 조건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며 집착은 자비를 가장하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수록 그 기도 속에 숨어있는 욕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잘 되기를, 안 아프기를, 말 잘 듣기를. 모두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이라는 얇은 막이 끼어 있다면 그 기도는 아이의 삶을 조용히 조이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도를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다시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향한 기도는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맑아집니다. 물처럼 흐르게 해주는 기도, 바람처럼 닿되 억누르지 않는 기도, 그저 오늘도 무사히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도는 정답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부처님 앞에선 잘못된 기도도 부끄러운 기도도 없습니다. 다만 그 기도가 욕심인지 사랑인지 다시 한번 마음 안에서 조용히 물어보면 됩니다. 대답은 부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마음이 곧 길을 알려줍니다. 그대여, 지금의 기도가 너무 간절해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다면 그 간절함조차도
따뜻이 안아보십시오. 당신은 욕심을 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 마음마저도 언젠가는 부드럽고 고요한 기도로 익어갑니다. 기도는 그렇게 욕심을 지나 사랑이 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혹은 잃지 않기를, 멀어지지 않기를, 두려움 섞인 간청일까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라기를, 세상이 무섭지 않기를,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기를, 이 모든 마음이 기도가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내려놓게 해달라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자주 불안해집니다. 기도했는데도 일이 안 풀리면 내 기도가 부족한 걸까? 정성이 모자란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아이가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길에도 빛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기도입니다. 아이에게 지혜를 주소서. 아이의 길에 연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이 아이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아이의 삶에 기대는 대신 아이의 마음을 밝히는 불빛이 됩니다. 기도는 무엇을 이루게 해주소서보다 이 아이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게 하소서라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될 때 그 진심이 하늘에 닿고 아이의 발걸음에 담깁니다. 그대여, 혹시 오늘도 아이를 위해 무언가 간절히 빌었다면 그 기도의 끝에 이런 말 한 줄을 덧붙여 보세요. 부디 이 마음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소서. 그 순간 당신의 기도는 욕심에서 연민으로, 기대에서 지혜로 바뀌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선 그런 기도를 아주 깊고 고요히 받아주십니다. 많은 말을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기도를 했지만 속은 오히려 더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빈다며 수없이 반복한 말들, 잘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원들 속에도 어쩌면 말의 무게가 너무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멈춤입니다. 혼잣말을 멈추고, 불안한 상상을 멈추고, 비교와 걱정을 멈추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무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는 공허한 소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 진심을 띄우는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아이를 위해 이런 말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길은 아니야. 엄마 말 들어.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니? 그러다 결국 한숨 섞인 기도가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 앞에서는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아이 얼굴을 떠올리며 숨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은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대여, 아이에게 더 이상 어떤 말도 전해지지 않는 듯 할 때, 혹시 기도조차 공허하게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침묵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말을 멈춘 그 자리에 진심은 비로소 얼굴을 드러냅니다. 기도는 그렇게 조용한 사랑으로 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식이 걱정되기보다는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괜찮을까? 내가 손을 놓으면 무너지진 않을까?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고개를 듭니다. 사랑은 때로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데리고 옵니다.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 아이의 인생을 믿어주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흙탕물은 흔들릴수록 흐려지고 그대로 두면 맑아지느니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확인하려 하고 자꾸 흔들다 보면 아이의 인생도 내 마음도 더 불안해집니다. 기도는 흔들지 않고 기다리는 연습입니다. 자식의 삶이라는 호수가 스스로 맑아지기를 믿고 그저 그 곁에 머무는 일입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지금 이 선택이 옳은가? 그 질문 앞에서 부모는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선 결과를 믿지 말고 마음의 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아이의 성적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아닙니다. 나는 이 아이의 본래 마음을 믿습니다. 선하고 밝고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연꽃 같은 그 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은 말로 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당신의 눈빛 속에서, 침묵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대여, 혹시 지금 자식을 향해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나는 너를 믿는다고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말은 아이를 바꾸지 못하지만 믿음은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도 우리를 그리 믿고 계십니다. 말없이 다그치지 않고 그저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또한 스스로 길을 찾으리라고 조용히 기다려 주십니다. 기도는 그렇게 믿음으로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어도 그 아이가 오늘도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그 사랑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줘도 몰라줄 때, 그 아이가 나를 버려둔 듯 느껴질 때, 사랑받고 있다는 걸 왜 자꾸 외면할까? 이런 순간에 우리는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식을 사랑하셨을까?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사실은 한 아이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라훌라라는 이름의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 장면을 냉정하게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하여 더 깊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부처님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처럼 세상의 고통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마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사랑이 되려 하지 말고 사랑 그 자체로 살아가기를. 그 사랑은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무엇이 되느냐보다 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이 되어갈 수 있을지를 그저 지켜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대여,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부처님의 사랑은 무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지극해서 붙들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붙잡으려는 마음을 조금씩 놓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사랑을 닮은 기도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그 순간, 비로소 기도는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오늘도 바랐습니다. 자식이 아프지 않기를, 힘든 길에 서 있지 않기를,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은 이토록 간절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엔 늘 무력감이 함께 따라옵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삶 앞에서
나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무언가 더 해주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그 아쉬움 앞에서 기도는 점점 눈물이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이 한 줄로 남습니다. 바라지 말고 바라보라.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걷고 있는지, 그저 판단 없이, 걱정 없이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주는 눈길 앞에서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말로 설득하거나 고쳐주려 하지 않아도 너를 보고 있다는 그 진심은 그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아이를 위해 수없이 바라는 마음, 그 간절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바랄수록 정작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초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바라는 것을 내려놓을수록 그 아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슬픔도 두려움도 아무 말 없이 견뎌낸 하루도 기도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습 하나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대여, 지금도 자식을 위해 무엇을 빌고 계신가요? 그 바람을 잠시 접고 그 아이를 그냥 바라보아 주세요. 말 없이, 기대 없이, 다만 따뜻한 마음으로 그 바라봄 속에 당신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늘 그렇게 우리를 말없이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자식이 아플 때입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부모는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요. 어릴 땐 넘어지면 안아줄 수 있었고 울면 품에 안아 다독여줄 수 있었는데 이젠 마음이 다친 그 아이를 어디서부터 어루만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의 고통을 보는 일, 그것은 어쩌면 부모에게 내려진 가장 큰 수행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다 덜어줄 수는 없으나 그 고통에 함께 있어주는 것은 큰 자비니라. 기도는 그 아이의 아픔을 대신 가져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아픔 곁에 머물러주는 일입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가볍게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아프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가만히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도입니다. 때론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조용한 시선이, 기대 없는 손길이 그 아이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그 고통을 건널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등을 받쳐주는 일입니다. 그대여, 지금 당신의 자식이 눈에 띄지 않게 상처를 견디고 있다면 그 아픔을 대신해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그 아이를 품고 있는지를 기도로 전해보세요. 그 기도는 말보다 깊고 위로보다 따뜻하게 그 아이의 마음 한켠을 밝혀줄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함께 아파하는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사는 일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는 없고 좋은 마음을 내어도 상처만 돌아올 때 그 아이는 어느새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하고 스스로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어느 날은 그 마음마저 지쳐 자리를 박차고 싶어지는 날도 있겠지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이 아이가 왜 이토록 힘들까?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삶은 그 어떤 사랑으로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길 위에 있다.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며 다시 걷겠다는 마음이 자비이니라. 자식이 삶에서 밀려나려 할 때 부모의 기도는 다시 등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됩니다. 괜찮다. 내가 멈춘 그 자리도 삶이다. 천천히 해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도 널 향한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기도는 위로가 아니라 등 뒤에 있는 마음입니다. 아이의 앞길을 끌고 가려 하지 않고 그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그 등을 조용히 받쳐주는 일. 그 기도는 말없이 아이를 다시 일으킵니다. 자식이 삶을 등지고 싶을 때 기도는 그 아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대여, 혹시 지금 자식이 무너진 마음을 숨긴 채 웃고 있다면 그 마음 깊은 곳에 닿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당장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삶을 믿고 그 어떤 순간에도 너의 편이 되겠다. 그 한 줄의 기도는 삶이 밀어낸 마음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눈물 속에서도 등을 어루만지는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어느 날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울음은 오래된 외로움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울면 내가 먼저 무너집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 괜히 엉뚱한 말만 꺼내기도 합니다. 괜찮다는 말이 아이의 마음에 닿지 않을 때 다 잘 될 거야 라는 위로가 오히려 거슬리게 느껴질 때 기도만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은 지혜의 강을 지나가는 징검도리니라. 아이의 눈물은 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삶을 견뎌내는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눈물이 흐를 수 있다는 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눈물을 닦아주기보다 그 옆에 조용히 앉아 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울고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이 충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조용히 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그대여, 당신의 자식이 울고 있다면 그 눈물을 문제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치유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괜찮아지게 해달라는 말보다 그 마음을 받아줄 수 있게 하소서라는 조용한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슬픔을 통해 스스로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눈물 뒤에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당신은 그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 눈물 앞에 그러하셨듯 말없이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두 손 모으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식의 눈물에 흔들리는 그대의 마음, 그 마음이 이미 자비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바람은 간절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 기도의 끝에는 늘 불안이 있다는 것을요. 잘 안 되면 어쩌지? 이마저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기도가 점점 조급해질 때 그 마음은 이미 집착이라는 그림자에 젖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이루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니라.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벗어나 지금 이대로도 괜찮게 해달라는 기도로 옮겨갈 때
그 순간 마음은 조용히 평온해집니다. 이 아이가 삶에서 자신의 몫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걸음으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이 더디더라도 그 안에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것을 빌어주는 기도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대여, 당신의 자식을 위한 기도가 오늘도 간절한 마음 위에 놓여 있다면 그 간절함을 부드럽게 덮어주는 고요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이 아이가 어떤 삶이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는 그렇게 깊어집니다. 불안에서 자비로, 기대에서 신뢰로. 아이들이 자라며 가장 많이 기억하는 건 부모의 표정이라고 하지요. 잔소리보다도, 칭찬보다도 늘 지켜보던 그 얼굴의 온도. 기도하는 부모의 얼굴에는 어떤 온기가 깃들까요? 부처님 앞에서 마음을 모은 그 순간,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는지를 기도는 그대로 얼굴에 새겨줍니다. 힘들겠구나. 하지만 괜찮을 거야. 나는 내 편이야.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얼굴 하나만으로 아이의 마음은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햇볕입니다. 햇볕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따뜻하게 늘 그 자리에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대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면 당신의 얼굴에 깃든 그 햇살을 믿어주세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시가 아니라 당신이 조용히 지켜봐주는 그 온도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빠는 나를 믿고 있어. 그 신뢰는 아이의 걸음을 붙잡아주는 가장 강한 사랑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햇볕이 됩니다. 조용히, 따뜻하게 아이를 향해 언제나 머무는 사랑.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한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이 길은 아닐 텐데, 저 선택이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기도 속에도 조종하려는 마음이 섞이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놓아주는 연습이니라. 기도는 자식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주문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그 선택 앞에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조용히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안에 스스로의 이유가 있고 스스로의 답이 있다는 믿음,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부디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인연과 지혜를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아이는 숨을 쉽니다. 그대여, 기도가 간절해질수록 그 아이의 삶을 다시 한번 믿어보십시오. 놓아준다는 건 버림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비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자식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아이도 부모도 함께 밝아집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내가 이 아이를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기도는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으로 등을 밀어주는 일입니다. 그 손엔 강요도 판단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자유를 허락하는 용기에서 피어난다. 기도는 용기입니다. 내 뜻이 아님에도, 내 기준이 아님에도 그 아이의 걸음을 응원하는 용기. 이 아이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하소서. 이 아이가 힘든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고비를 지나
빛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마음속 깊은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결국 자식을 나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주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아이의 인생은 조금씩 제 모양을 찾아갑니다. 그 아이가 나와 다른 길을 선택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 스스로 삶을 알게 된다면 그 또한 연꽃이 피는 과정입니다. 그대여, 기도는 이제 잡는 손이 아니라 놓아주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내 품 안에서 벗어날수록 기도는 더 깊은 울림으로 아이의 삶에 닿습니다. 놓아주는 만큼 그 아이는 돌아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주는 부모에게 기도는 그렇게 자식을 자유롭게 그리고 다시 나에게 다정하게 돌아오게 합니다. 처음엔 아이를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를, 힘들지 않기를, 내 품에서 늘 안전하기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기도는 어느 순간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한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삶은 아이의 것이고 나는 그 삶 앞에서 기도로 마음을 가다듬는 수행자일 뿐임을 조용히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느니라. 기도는 외부를 향한 간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맑게 하여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창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든 그 간절함으로 당신의 마음은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더 이상 조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왜 안 되지라는 의문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마음이 가는 곳마다 연꽃처럼 피어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대여, 당신이 매일 드린 그 기도, 그건 자식에게도 닿았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치유해온 길이었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누군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삶을 더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기도는 그렇게 마음을 밝혀 삶을 덜 외롭게 만드는 조용한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론 흔들리고, 때론 눈물 찢고, 때론 놓아주기 어려웠던 시간들 속에서도 기도는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일이고 기도는 말을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도는 아이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내 마음이 조용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기도가 어느 날 이 아이의 삶에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에도 그 기도가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기를 부처님께서 조용히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당신의 기도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마음에 연꽃 한 송이 피어나길 바랍니다.